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 찬송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장인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우리 한 번 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무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까? 이 내 이름 좀 내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조금만 몰라줘도 서운한 게 저란 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요.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해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구원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평안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날 오신 분들 드렸는데 새 찬양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두로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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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우리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주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온 열방이 함께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길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 일 좁은 길 맞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임하실 때 찬송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터키 지진을 위해서 그냥 울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만은 저 불쌍한 동포인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곳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켰냐?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열방에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좁은 문이지만은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맞으실 그날을 받아보며 고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길 바를 아버지 알아서 마땅히 그 날을 알아서 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그렇게 사모했기에 우리 주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아서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이 난 이 땅을 아버지 땅과 시리아 땅을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는 그곳의 난민들과 그곳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버지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립니다.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바, 우리의 구할 바, 마땅히 구할 바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저 어둠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그 일이 주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합니다. 튀르키예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접경선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15,000명이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살려달라는 일과 속히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일어났냐고 묻기 전에 그 땅에 그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흘리시고 계신다면 우리도 같이 울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그냥 단지 정치인들의 그 욕심과 그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온 백성과 온 열방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의 공황으로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전쟁에 불려가서 가족을 잃는 그 슬픔에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롭게 종전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볼 때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 기다립니다. 그래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조그만 정성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지만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도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세워주시고 청년들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도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드리오며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발표 소식은요 주보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약간 우리 또 회의한 것도 있기도 한데 마스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니까 또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예정대로 시작하고 있고요. 청년부 모임도 곧 가질 생각이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우리 조금 모인 선교헌금으로 또
터키 돕기로 튀르키예 돕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곧 이제 헌금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후서가 끝이 납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책 386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후 예배를 하겠다고 진행했는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지 하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다 그냥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좋으시죠, 여러분? 예, 저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종말론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많이 묵상해 보긴 처음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86면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명돼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베드로후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주제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그 모든 교회들이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내분이 일어난 것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한 3, 4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썼대요. 그때는 외적인 압박, 이렇게 이제 박해, 탄압 때문에 나 무서워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썼다면 여기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한 3, 4년 있다가 베드로 전서 쓰고 3, 4년 있다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이제 쓸 때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써야 되냐고 생각했냐 하면 사도의 증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라고 했어요. 사도의 증거. 사도의 증거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니까요. 그래서 모든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13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그것과 직접 보고 듣고 나는 알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도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사도의 어떤 전함은 굉장히 그 교회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당시에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들었는데 종말이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완성하고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는 끝까지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 아니잖아요. 드리고 또 드리고 뭐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수요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믿음이 내게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여,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왔게 출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덕은 그냥 착하게 사는 덕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덕, 베푸신 덕, 믿음의 덕에 뭐를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오늘도 마지막에 여기 그리스도의 지식 나왔거든요. 18절에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거 그냥 하나님 저 먹을 게 없어요. 한 먹을 거 주시는 응답을 받다가 점점 그 응답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이건 내가 마지막에 받은 제가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제 비전의 말씀과 그 응답이 뭐였냐면 열방을 치료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져. 이거는요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소소한 것들 말고요. 내가 응답 받다가 보니까 내 기도가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자식이 아니라 나중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나중에는 하나님 온 교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다 나중에는 열방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전의 기도예요. 기도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죠? 이런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식의 이제 절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내가 비전이 생겼다. 그럼 그 비전을 향해서 준비하고 막 절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제함과 동시에 한 번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내하겠죠. 인내하겠죠, 여러분.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군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내함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슬로부앗의 딸들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인의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건요. 어쨌든 그런 경건에 또 경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우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큰 응답 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날수록 더 고개를 뭐 하는 거예요? 숙이는 게 필요하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지금 5예배쯤 나오면 되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많아요. 돌아보면 여전히 주일 지키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고요. 여전히 집사님 나는 헌금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래 자원한 마음이 생기면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바로 이렇게 자라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무슨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 신성한 성품을 무시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절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진 것뿐이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주장했냐면 그들의 말은 가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저주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진 것뿐이야 해서 가연설 이단자들이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이단자들. 눈에 보여져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십자가 박힌 거다 아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립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님 올려드리는 건 좋은데 엉뚱한 이단 사설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건 그들이 그걸 부인하니까 성경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부인하냐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성경을, 메시아라는 성경을 부인하다 보니까 선지서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선지서 부인하고. 그러니까 선지서 부인하니까 뭘 또 부인하냐면 선지자들 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그날에 마지막이 있고 그날에 오늘 풀어진 나오죠. 11절 보면 읽어보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말이니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풀어진단 말이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으로 임하면, 불로 임하면 땅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부정하게 되고, 심판을 부정하면 결국 뭘 부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부정하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특히 천사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이단들은요. 자, 상종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걸 믿어요. 그냥 안 바꿉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신천지 성도가 울면서 우리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성도 처음부터 교리 다시 가르쳐야 돼요. 회개한 마음으로 오면 되지만은 회개한 마음으로 없디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더 되려 그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들을 대하려거든 짐승처럼 응대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인 것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는 심판이 없다 하니까 그러네. 창조 이후로 심판이 한 번도 없었네. 봐라 지금 땅이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들이.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홍수가 있었고 분명히 끝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 심판이 없기는 왜 없냐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라 되지 마라 하면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맞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딘 게 아니에요. 더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무슨 날 같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위해서 지금 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하신 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요? 이틀 지났어요.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단지 이 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기다려지고 이렇게 막 오래 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도 좀 정신 차리기를, 우리도 이 심판 대하면 아이고야,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지난주에 풀어진다 했으니까 다 녹아나고 불과 유황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불과 유황 심판 받았죠? 홍수 시대도 있었잖아요.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보니까 11절 끝에 무슨 행실과요?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요?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하면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신성한 성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주님 바라보고 덕을 기억하고 지식 알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의 능력을 할 수 있으면 또 발휘해보고, 알겠죠? 발휘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 우애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라고. 어쨌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뭘 바라보라고 돼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 그 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들하고 산들하고 모든 높은 것들 낮은 것들 다 마찬가지. 뜨거운 불에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녹아지겠다. 자, 뭐 알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냐면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라는 것 이해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드릴 거고 또 주님 오도록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또 풀어지고 하늘이 뻘겋게 되려나, 그때는 하늘이 벌해지려나, 하늘이 그냥 까맣게 그냥 어두워지려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잖아요. 무섭겠다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임하시면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말했는데 여호와의 날에는요 특징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특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가 사모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면 딱 특징이요. 뭘로 딱 나눠지냐면요. 자, 지난번에 따라하라고 했는데 또 따라해 봅시다. 자, 심판과 구원. 자, 한 번 더요. 주의 날은 심판과 구원. 예, 요걸 딱 기억하면 됩니다. 주의 날이 임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의 날에는 딱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불이 임하고요. 그냥 하늘이 막 녹아 풀어지고요. 막 땅이 막 녹아 날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이 오면 볼수록 우리의 구할 것은 뭐밖에 없냐면, 결국 우리의 구할 것은요, 여러분 천국 앞에서 우리의 공로, 뭐 예수님 제가 돈이 좀 있는데요,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예수님 제가 좀 지식이 좀 있는데 이 똑똑함 이걸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가 목사를 갖다가 내 따르던 성도들이 죄송해요. 뭐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뭐 제자들이 목사도 몇 명 되고 막 그걸로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갈 수 없어요. 그걸로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 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앞에 가면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난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에 심판 앞에 우리 구할 것은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 앞으로 지내야 할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은혜고요. 마지막에 천국 가서도 결국 은혜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이거 말씀 보니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주님, 저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그래 생각해요. 꼭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좋은 일 한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의 뭐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목사님, 약속은 성경 아닙니까? 맞죠?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약속대로 의롭게 우리를 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그날의 주인공 누구요? 예수님. 오늘 분명히 본문에는 그래서 너희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분명히 거짓 교사들은 뭐 죄 좀 지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됐어.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고, 메시아도 다시 또 이제 그때 당시 이단들은 메시아를 또 여전히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직 해방 안 됐으니까 메시아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복음은요. 여기에 복음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노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바라봐야 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점이 없습니까? 점 많아요. 흠 많아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아, 누구야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불러준 줄 믿으십니까? 왜 불렀습니까? 일 시키려고요? 설거지 시키려고요? 청소 시키려고요? 아니요. 1번은 우리 구원하려고 불렀잖아요. 구원하고 네가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좋으면 그거 그냥 살면서 나누라고요. 네 삶 억지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단들은 이거 점, 흠 그냥 예수 믿으면 점 없어진다, 흠 없어진다 아예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은 계속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주님 의지하여서 계속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예수님밖에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도 누구를 사모하시는 겁니까?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곳,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은
아직 안 온다, 아직 안 온다, 왜 이래 더디냐, 왜 이래 더디냐.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아직 이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 내게 돌아와야 됩니다. 끝까지 뭐 하시는,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뭐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복음과 함께 고난이 같이 따라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은 목사님께 평강도 있고요, 또 놀라운 은사들도 있고 능력들도 많은데요. 예, 많습니다. 기쁨도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어떻게 사람이 미쳤습니까? 계속 기뻐하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쁠 때로는 울 때도 있죠. 왜 웃겠어요? 그러니까요. 슬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기쁨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제일 큰 고통인 죽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슬픈, 저희도 저희 부모님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 죽으니까 진짜 힘들더라.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좀 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막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저희도 하는 도리를 하긴 했는데 하니까 힘들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듦이 있어도 사도 바울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일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환난, 목사님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참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좀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족들마다, 소소한 부족들마다 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전해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내가 신학할 때는요 3,000명, 그러니까 제가 신학할 때 한참, 제가 신대원 다니고 그 신학 시작할 때 무슨 그 신학의 그 선교 신학의 큰 이슈가 하나 탁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아폴사 그 기독교 로잔 대회에서, 세계 대회에서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아직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에서, 목사님들에서 밝혀진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직 종족으로 말하면 이거 복음 다 전해진 거 아니다. 제가 시작할 때 3,000종족이나 남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 시작할 때. 목사 되고 나니까 1,500종족 남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1,000 이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이 아직도 많은 이유는 뭐냐면 200명 되는 말 다른 부족들이 아직도 그냥 오지마다 다 있어요. 성경 말씀 글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것 위해서 다 신경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것이 돼야지만이, 그 경륜이 차야지만이 뭐가 온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예수님도 말했죠. 그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도 말했거든요. 여러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 이야기했고 선지자 글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다 해석 안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모르시겠다고 하면 넘어갔어요. 그냥 저도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덮어놔야 됩니다.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이것도 풀리는 저것도 안 풀릴리야 만무하다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어떻게 억지로 풀었냐면 심판이 차라리 없다라고 하자 하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할 거며 다니엘서는 어떻게 할 거며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사실은요. 약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멸망해요. 왜 스스로 멸망하냐면 교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안 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17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렸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미 너희도 굳센 데 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세례 문답서 보십시오. 목사님 저 그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서 내용 어려워요. 사도신경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조금 수준이 낮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서 보십시오. 다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도 소요리 문답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109개의 소요리 문답과 157개인가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신학입니다. 흔들 수 없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이미 굳센 데 있어요. 그래서 고난 없이 받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무슨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면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아골 골짜기 가라 그러면 그냥 주님 명령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개척하라 하면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하라면 선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름 거의 거명할게요. 박준호 선교사님하고 진수현 선교사님, 원로 목사님 찾아가고 또 저한테도 오셨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원로 목사님도 그래 말했는데 저한테 흐흐흐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간대요. 그것도 이슬람 지역에 제일 극우파 지역에 간대요. 내가 거기 안 가면 안 돼. 일단 목사는 목양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나는 한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고 조금 쉬운데 이렇게 힘 보다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 하는데 굳이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원로 목사님도 그래 말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이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이거 바치는 거 아까울까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축도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 경륜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식을 알아가라.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에 자라가라.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업,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장,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절대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어르신들의 처한 형편이, 목사님 저는 어르신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이사교회 있을 때도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뇨. 앉아 있는 자체가 도움입니다. 앉아 있는 자체가 도움이에요, 사실은요. 잠언에 말했어요. 어른은 흰머리 그 자체가 지혜라고 했어요. 머리 까마신 분들은 흰머리에게 가서 숙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차 조심해라, 밥 먹어라. 우리는 그냥 밥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밥 먹으라는 영혼을 감사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야간 그분들의 처한 위치가 저는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봤을 때 어른들의 위치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리다가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노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좀 약간 이상해요. 말이 이상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이 꿈 꾸면 안 되잖아요. 그 노인들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꿀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비록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구원 경륜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조금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딸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계속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그러면 이제부터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자꾸 막히지요? 제 목사가 왜 안 된다고 하죠, 자꾸? 하나님이 더 큰 비전과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힘든 길, 어려운 길,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시는 길, 지연하시는 길,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동거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 많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참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 그 자체에 모든 소망과 생명과 길과 진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 나의 구원이라고 늘 고백은 잘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석이셨는지 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길, 힘겨운 길, 복음의 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이지만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놀라운 비전 히스토리 메이커들, 역사를 바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작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면서도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요, 심지어는 목사인데도요, 성경 그렇게 많이 묵상해도 우리 하나님 너무 작게 봐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전도 보여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슨 기도 가운데서 나를 감동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터키 땅도 기도하고 북한 땅도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 오실 볼 그날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그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모든 아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나와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의 힘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 사람을 불러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아버지 올라온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돕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주인이 안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일으킨 건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화로 손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당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더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로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낙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결코 안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 안에 우리를 편승시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나의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장 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노년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생명의 복이 우리 안으로 충만케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보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여서 흠 없도록 점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경건에 단련하며 우리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연단으로 하나님 고난과 함께 주님 그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알아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하늘 위에 그들의 모든 기업과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